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러 가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브보다 목소리가 큽니다.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좋습니다. 지난주에 성탄절 앞두고 가족 모임을 가졌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모르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저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래서 온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를 찾아서 드디어 찾아내셨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저를 찾지 못했다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어머니가 그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만일 그때 너를 잃어버렸다면 내 아들이 목사 되는 거 보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즐거운 가족 모임을 갖지 못했을 거라 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담담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뭐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만약 그때 저를 잃어버렸다면 저는 목사는 되지 않았더라도 제가 좋은 장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쿨하게 대답하였지만은 시간이 지난 뒤에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저를 잃어버렸다면은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3일 남으셨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서 감격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림절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성경의 순서대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제일 먼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지난 주일에는 이제 헤로당과 대제사장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동방박사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차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물어보아야 됩니다. 누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말구에서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찾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가장 무엇을 강조할 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말구에 나신 그 모습을 한 번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다음으로 12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목자를 향해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이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나서 천사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16절과 17절에서 또한 이렇게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그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오히려 자랑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얘기는 그리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내세울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하나님은 참 보잘것이 없다. 아니, 왜 많고 많은 곳 가운데서 냄새나는 구유관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그 이야기는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숨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는 많이 밝히고 자랑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야기는 숨기고 감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누가복음은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구해 놓으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놓으신 구유에 담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유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구스투스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는 율리우스 시저, 로마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그 유명한 정치가였던 율리우스 시저의 누이 동생의 딸의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읽으면서 관계가 잘 잡히질 않는데 아마 외가 쪽의 할아버지가 바로 율리우스 시저가 되는 것이죠. 이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이제 시저의 양자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전 31년경에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와 그의 사랑하는 남편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이끄는 이 연합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원로는 이 공을 취하면서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하사하게 되었는데, 그 뜻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칭호였습니다. 그 뜻은 승고한 자, 고귀한 자, 가장 높은 자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생전에 그 신에 걸맞는 그러한 숭배를 받게 되었고요. 또 그가 죽은 후에는 이제 신으로 승격되어서 또 황제 숭배 그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실권을 잡은 후에 로마 제국의 통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인구조사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칙령을 내린 주요한 이유는 뭐냐면 세금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사시에 군대 동원령을 내리기 위해서 내린 그런 황제의 칙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 칙령을 내린 사실은 로마 황제의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에 그 광활한 제국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구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땅도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구레뇨 총독도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다 전역에 걸쳐서 이제 인구조사의 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도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을 보고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해 놓으신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또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스, 이 두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힘들게 고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초로의 이 마리아와 요셉, 얼마나 불쌍한 부부로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누구를 들러리로 내세웠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가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인구조사를 칙령을 내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여행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황제의 배후에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태어나게 하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평화롭고 또한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광활한 제국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강력한 군대로 식민지를 이렇게 통치하고 또 각 모든 나라에 정책인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중해에서 들떴던 그런 해적들을 소탕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하나의 통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헬라의 그런 높은 문화를, 그 헬레니즘 문화를 제국의 문화로 인정하고 그리고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어딜 가든지 자유롭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로마 제국은 자신이 정복한 모든 나라 가운데 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 도로를 통해서 여행할 수 있었고 또한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 제국의 제반 시설을 통하여서 선교를 다녔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로마 제국에 이런 안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서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만사 겸음으로 고향으로 여행하게 된 것은 로마 황제의 인구수사 칙령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이 일을 시작하고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이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의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세상 일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선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방관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요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구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그 여행은 보통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간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여행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성서 미가서 5장 2절은 이 베들레헴의 그 여행을 아주 오래전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이 성취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말씀한 그때와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는 시간적으로 수백 년의 거리차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 말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것을 꼭 이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러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라면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만삭의 아내와 여행하면서 요셉은 불평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놈의 새로운 황제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고, 그 황제가 새로운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이 멀리 고향에까지 가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가 선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 그들은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았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하면서 고향을 향해서 걸어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은 동방박사가 와서 메시아에 대해서 물었을 때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미가사 선자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맞이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새벽마다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첫 성탄절은 주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 선자의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를 약속하였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지금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사실을 우리의 눈을 보고 확인하며 그 앞에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유는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하리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하러 올라가게 되었을 때 만삭의 아내 이제 마리아는 이제 출산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호적하고 또한 출산할 곳을 찾아보았지만 찾질 못하여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서 출산하게 되었습니까? 냄새나는 가축들이 기거하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놓을 악의 침대가 없어서 말들의 밥통인 말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불쌍하고 슬픈 출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반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과 구유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늘 땅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그 만왕의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말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은 세상에서 좋고 멋진 시설을 그렇게 제쳐두고 왜 마구간과 구유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태어난 하나님보다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하나님을 더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좀 더 멋진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구유를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셔서 구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높아지게 하고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인 구유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으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구유에 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구유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구유에 나신 그 하나님의 몸을 조금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사이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사람들,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소수자 집단들이 모욕을 받는 그러한 표현들을 모아서 수집을 하였는데 뜻밖의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욕을 받는 말인가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인 다 되었네요.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모욕감을 느끼시나요?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구나. 마음에 상처가 되십니까? 분명히 이 말들은 좋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들에게는 이 말조차도 큰 상처가 되고 모욕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 다 되어내는 이주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세요는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인 다 되었네요. 왜 이 말이 모욕적인 표현일까요?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많은 이주민들, 이제는 본인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여전히 자신을 이주민으로 바라보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 말은 장애인의 삶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 말이 나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지 않으면 서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격려한다고 하지만 또 칭찬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고 모욕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내 모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말 구유까지 낮아져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티 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근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렵고 힘든 구유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에 누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세상의 최고 권력자를 움직이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멀리 여행을 떠나게 하셨고요. 또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친히 겸손하게 낮아서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를 이렇게 거행을 하였습니다. 2부 예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아주 희망에 부풀어났습니다. 요즘 어디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2부 시간에 아이들이 기뻐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는데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과 같이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에 놓으신 우리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처럼 오늘 세례받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뜻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구에 놓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